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안타까운 장례에 이렇게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이제 갓 40을 넘긴 한 젊은 여집사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죠. 젊은 남편과 아이들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먼저 가버렸거든요.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장례식장에서 너무나도 애절하게 우는 그 남편 때문에 집례를 하는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많이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지났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사모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여기서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글쎄 말이야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될 건데 그래 버린 거죠. 사모님 표정이 확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내가 먼저 가면은 당신도 이렇게 그냥 빨리 세상가 될 거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몰아세우는 거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니까 목사님께서 진땀 빼면서 이런저런 변명하다가 오늘 노회 임원들 약속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목사님 뒤통수에다가 사모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두고 봐라. 내가 살아도 하루는 당신보다 더 많이 살 거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권사님도 사람만큼은 사셔야죠. 그죠?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사라가 127세는 굉장히 오래 산 거는 맞긴 한데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맞습니다. 보통 여성이 남성들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7살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리죠. 10살이나 어리고 기대 수명도 7년이 더 많으니까 아브라함보다 오래 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라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은 소위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이 얘기가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죽음에 관해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게 되고 저도 죽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우리 아이들 빼놓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60년 후면은 다 돌아가실 겁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성경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저울 앞에 우리는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충 살지 못합니다. 함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의 시점으로부터 약 한 60년 전에 향년 65세였던 사라 아줌마, 남편인 아브라함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물 설고 말 설고 땅 설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어떻게든지 이민 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그토록 노력했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때로는 기근에 들고 그러면서 살기 팍팍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이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살자고 2번이나 나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왕에게 거의 팔다시피 하면서 넘겨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여종과의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아주 그냥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을 적도 있죠. 그죠? 하지만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꿋꿋이 버텨냅니다. 대부족 안방 마님으로서의 체면이 그냥 구겨질 대로 구겨졌지만 사라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낳게 되고요.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첫 단추를 이 사라가 아주 멋지게 끼워 넣은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 이루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 미션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 깊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 우리가 다 이루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불러 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들 잘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이것은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가느냐. 비전의 완성인 건데요.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다 마치고 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지만 최고의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삶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그 사명이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인류 구원의 거룩한 시작점인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요, 집중력이에요.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과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차별화된 거룩한 사명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니크한 게 꼭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차별화된 거룩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회에서는 핵심 역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업 같은 곳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꼭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무언가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요. 사라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었어요. 자신을 스스로 잘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고 버티다가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잘 낳아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이었고 그 일을 완성한 사라는 열방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디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슬피 울면서 애통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함께 수십 년을 60년을 넘게 살아온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으니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러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하냐? 장례 절차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 드릴 때 꼭 제가 사용했던 성경 본문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이 장례 기간은 애통하는 기간이에요. 슬픈 기간이에요. 그때 울고 그때 슬퍼하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는 정확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비록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아주 먼 곳까지 이민 간 이민자였어요. 하지만 엄청 성공했습니다. 타향 만리, 이민 생활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고요.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그돌라오멜과 맞붙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사병도 거느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을 누구나 하나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모든 족장과 왕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그냥 이민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I'm an alie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외계인입니다. NIV 성경 중에서 옛날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 버전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다라고 하면서요. 물론 이건 외계인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나는 외국인이다. 아니면 나는 왕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성공하고 큰 명성을 얻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을 에일리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은요, 우리 전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잘 알아야 될 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잠시 이주해온 에일리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모으고 좋은 차도 굴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돈과 명예와 권력도 많이 이렇게 가지면 좋습니다. 그것들 가지면 좋아요.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너무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꽉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케이, 자 이제 그걸로 쓰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풀어놓을 수 있게끔 이거를 꽉 쥐지 않고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홍콩과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처음에 홍콩에 있는 숙소로 들어갔는데요.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좁기로 소문난 홍콩. 땅값 비싸고 차를 살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게 아니고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곳이 홍콩이라고 하니까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조금 놀랬어요. 놀랬지만 그래도 곧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청년들 다 모아놓고 우리 함께 감사하자. 이 복잡한 도시에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잘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으로 가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서 자도 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당 1일 숙박비가 8,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8,000원밖에 안 하는데 바닥에 대리석이 깔려 있고 너무나도 좋은 숙소인 거죠. 거기에서 며칠 머물다가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거의 한 며칠은 아니죠. 아무튼 홍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홍콩 가려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죠. 하지만 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가죠. 열악한 환경에서 나머지 일정도 잘 마무리를 짓고 청년들과 함께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의 숙소가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태국에 있는 숙소가 제 아무리 좋아도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것.
그것은요, 그곳들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들 뿐이죠. 제 집은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 따로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괴롭고 시련과 절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그 순간은 결국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거든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준 것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정신이죠. 유목민 정신, 노마드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 돌아다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앞으로 된 변변한 부동산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거부가,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유지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제대로 된 땅 한 조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130 넘은 노인이 아내 장례 지낼 변변한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처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마드 정신, 유목민 정신이 아브라함을 유연하게 그리고 강인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거든요. 거대한 제국인 중국을 무너뜨렸던 징기스칸, 그리고 유럽까지 정복했던 징기스칸. 징기스칸의 몽골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바로 이 노마드 정신입니다. 징기스칸이 자기 부하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성을 쌓고 안주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주하고 움직이는 자라야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마드 정신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벤처기업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사업가들의 사업의 모토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 이 만리장성은요, 오랑캐의 습격을 막아주는 거대한 방벽이기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발전과 변화를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기업도 나라도 교회도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나면 이 만리장성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아요. 건물을 올리고 조직을 갖추고 내규를 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법대로 막 움직이게 합니다. 시스템화 시켜버립니다. 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하죠.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계속 짐을 쌌어야 됐죠. 늘 변화를 추구해야만 했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롭게 적응을 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요, 생각을 유연하게 하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 몇십 살이 됐다 하더라도요,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곳의 문화와 그리고 그곳에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브라함만의 경쟁력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준 게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앵글로색슨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미국은요, 바로 이민자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도전들을 해나가죠. 그리고 실패하죠. 이것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는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인데요. 지금 미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지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리워렌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빨리 교회 건축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건축을 너무 빨리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담을 부대가 유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 10,000명의 성도가 모일 때까지 교회 건축을 안 했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신자들은 매 주마다 지역신문을, 요즘처럼 카톡방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단체 SNS 딱 올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옛날 SNS는 지역신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니까 매주마다 봤다 그래요.
예배 장소가 바뀌어지게 되면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새들백교회 예배는 어디서 예배드립니다. 그럼 성도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소나기가 쫙 내리잖아요. 야외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럼 그 비 맞으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강인한 노마드 정신으로 무장된 10,000명의 성도가 오늘날의 새들백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리고렌 목사님처럼 그 정도의 그릇은 못 되는 것 같고 10,0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400명 아둘람 굴의 400용사들 400명이 모일 때까지는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400명이 모일 때까지 하루에 예배를 6번, 7번, 10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도 그때까지 400명, 그 정도 훈련된 400명, 어떤 불편도 감수할 400명, 그 정도의 400명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제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람 교회도 이런 노마드 정신, 유목민 정신으로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에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게 된 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밀도 있는 삶을 살았던 사라, 그런 사라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 이런 이들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강인한 정신, 바로 노마드 정신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나눴죠. 이 땅 살아가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형통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꽉 쥐지 마세요. 그것을 꽉 이렇게 쥐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얻은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생의 모습들, 그리고 사라의 생전의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관해 주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 주님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